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건강경 야보송 오늘이 이제 종강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543페이지를 펴시면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개성으로 말하겠다 그랬거든요. 집착하는 모든 현실 꿈과 같으며 그림자나 흙개비와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이와 같은 그 실상을 보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원문을 보시면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 여겨진 응작 여시간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건강경은 여시야문으로 시작해 가지고 응작 여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또 관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 그렇죠? 무엇을 이와 같이 관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 하면은 유의법이라는 것은 유의법은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그 분별심을 많이 일으키고 분별심으로 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구름과 같고 물 위에 뜬 달과 같이 그것은 실체 없는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건강경 사국계에서 말씀하시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 있는 것들은 다 생멸법이고 또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생멸심이다. 그래서 생멸법과 생멸심이 본래 실체가 없는 줄 알면은 말이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제 지혜인데 그렇게 되면은 열애를 본다는데 그 열애는 내 마음에 밝은 지혜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여기 이제 번역해서 그 생각은 말이지 왜 허망한 것이냐 집착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이기심에서 자기 욕심에서 자기 항상 본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그것이 다 그림자 같고 흙개비 같고 이슬 같고 번개처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다 노젓는 사람에게 달려 있느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배가 어디로 가느냐, 배가 어떻게 흐르느냐는 노젓는 사람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노젓는 사람에 달려있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 심법은 마음 심법은 오직 말이지 지혜로서만이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밝혀야 된다. 정말해서 법안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야고스님께서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책을 한번 보세요. 물속에서 둥근 달을 잡으려 하고, 물속에서 둥근 달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물속에서 달을 건지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달은 그거 허공에 떠 있는 달이지, 물 위에 뜬 달은 그게 달의 그림자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움직이는 거는 노젓는 사람한테 달렸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물 위에 뜬 달은 달의 그림자잖아. 그렇죠? 그러면 참다운 진달은 말이지, 창공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참 진여심, 우리의 본래 갖춰져가 있는 그 진실성에서 나오는 지혜, 이것은 말이지, 우리의 그 본성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욕심내고 차별하고 비교하고 이런 말이지, 중생심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본성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갑니까? 정말해서 물 위에 뜬 달은 진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달은 우리의 그 본성이잖아. 본성인데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본성을 가려버리는 것이 누굽니까? 그게 욕심이고 분별심이고 집착이고 애착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에 속으면은 어떻게 될까? 내 부처가 자빠지는 거예요. 예? 내 부처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처가 그런 그 물 위에 뜬 달에 쏘으면은 그건 평생을 허우적거리도 그 진달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그 뜬 둥근 달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 이제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밝히려고 하고 물 속에 있는 뜬 달이 진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금강경을 계속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왔잖아요. 강의를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육조스님의 말씀대로 무상으로서 종을 삼고 무주로서 체를 삼고 그리고 묘하게 있는 것으로서 용을 삼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상이라 할 때 없을 무자 모양 상자를 말하지, 이건 서로 상자가 아닙니다. 상은 서로 상자라도 모양, 의미로는 모양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모양에 집착해서 안 된다는 건 이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양에 집착 없이 그냥 모양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보라는 말인데, 그 우리의 그 진실성과 우리의 자성의 그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면은 모양에서도 진실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의 본성 밝은 그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게 집착이 일어나고 애착이 일어나고 분별심 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상대적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이치를 심생멸법,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는 생멸법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일으키고 멸하고 하는 자기 마음의 생멸심에 자기가 쏙지 않는다 이 말이야. 쏙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 삼라만상을 전부 다 이렇게 바라봐도 삼라만상 그대로가 다 진실이 될 수가 있고 그대로 진리가 될 수가 있고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산을 보면 저 산은 우리의 그 청정한 자성과 같다. 산은 부동하게 안 움직이잖아.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판단하고 이치로 가지고 생각하고 다 분별 식심 가지고 하는 거는 흐르는 청산에 흐르는 물은 그건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 법의 이치를 알고 지혜가 눈이 열린 사람은 자연 그대로가 다 그대로 부처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 위에 뜬 달이 진달이 아니고 창공에 있는 참달의 그림자라는 걸 알려고 그러면은 그건 몇 번 물 위에 뜬 달을 건져봐야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탁 깨달아서 깨친다는 게 아니고 수없이 자꾸 그거를 건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참달은 저기에 있구나. 물 위에 뜬 달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위에 뜬 달을 집착해서도 아니 되는구나. 물 위에 뜬 달은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요거를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중생은 욕심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한단고개에서 그 유명한 노생의 그 꿈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저번 시간에 이해를 시킨 거예요. 꿈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알지만은도 그 노생이도 꿈이 많았잖아요. 장부로서 그 명예와 벼슬과 권력과 그런 그 꿈이 많았는데 거기 지장쌀 잠깐 앉아서 익히는 동안에 일생당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막 몸서리 치면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꿈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잠깐 기장쌀이 익을 동안에 꾼 꿈이 일생 동안 꿈을 꾼 것이지만은도 그 꿈 자체가 자기 일생이라는 걸 갖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반조하고 돌이켜 볼 때 참 허망하고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 허망하고 허무하고 무상한 거기에 빠져가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32영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응하는 말이지. 그 하신불은 참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또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신불이 그대로 보신불이고 하신불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이고 그대로 그게 다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안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불을 말이지 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하신불도 알고 하니까 하신불이 그대로 진리고 하신불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이고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과 천백 하신불이 절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생각이 분별식심의 생각이 우리의 본 자성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도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의 청정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하고 멸하는 심생멸법을 아는 지혜가 열린 사람은 생각 그 자체도 그냥 그대로 불성으로 바로 봐버린다 이 말이지. 그런 정도가 될 때는 물속에 둥근 달을 잡으려고 몇 번, 천 번, 만 번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게 이제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거울 속에 자기 얼굴 찾고 있으며 이럴 때가 있죠. 어느 날 이 연야달다가 이 능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연야달다가 거울을 보다 보니까 거울 속에 웬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저 거울 속에 저거는 누구냐 말이야.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딴
내가 아닌 가짜가 거울에 와서 떡 들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리석은 그 축생이 말이지. 거울을 보여주면은 막 거울에 와서 달라들잖아. 그렇죠? 법을 모르고 집착에 매여가 있고 애착에 물들여가 있는 지혜 없는 범부 중생은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그림자를 보고 그게 자꾸 헤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법을 알면은 거울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다 한영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지요. 예.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칼 건지려고 배에 표시한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유래가 있는 이야기고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각주구금이라고 어떤 선비가 배를 타고 오다가 자기 어떤 그 귀한 말이지 보석을 그 물에 빠뜨렸거든. 빠뜨렸는데 이 어리석은 선비가 그 물에 빠뜨린 보석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물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심생멸법, 이게 전부 다 연생연멸이라는 이런 인연의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배는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빠뜨린 그 자리에다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배가 이제 나루터에 도착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래 빠뜨렸는데 요 보석을 찾아라고 이제 뱃사공보고 이야기하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이건 요즘 이런 사람도 있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생각도 밝고 정보도 밝고 모든 우리가 다 지혜 있다고 지식도 풍부하다고 하지만은도 자기 마음에 그런 그 욕심과 집착과 애착, 분별심 이런 것에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있으면은요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는 데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무수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의 그 본성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수행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닦아야 되고 이와 같이 마음을 써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모든 이 대체적으로 중생은 말이죠. 내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다.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분명한 사람이고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자가당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스스로 지혜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게 이제 끝없는 무간지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제 물에 빠진 칼 건지려고 선비가 그 뱃전에다가 그 표시하는 것과 같다. 뱃전에다 표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항상 생각을 쫓아가 가지고 생각의 감정에 놀아나 가지고 생각의 종이 되다 보니까 생각에 쏘가 가지고 원수도 만들고 분한 것도 만들고 이제 아상도 만들고 인상도 만들고 중생상 수자상도 만들고 다 만든다 이 말입니다. 소 타고선 소 잃었다고 찾고 있구나 이랬거든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하는 말은 이게 소라는 것은 성가에서 뭘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 인성, 본성,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순수성, 그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성을 이야기할 때 소에다 많이 비유를 한다 이 말이야. 소에다 비유를 하는데 그런데 소 타고선 소 잃었다고 소 찾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우리 참 많잖아요. 애기 등에 업고 애기 찾는다 하고 손에 뭐 들고 있으면서 그거 찾는다고 하루 종일 또 그러고 말이지. 주걱을 손에 들고서는 주걱 찾는다고 헤매고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이제 비유가 참 재밌는 비유지. 그런 이제 우리의 본성은 본래 어두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성은 본래 지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성은 본래 극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성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부처의 성품 그대로 맞게끔 쓰게끔 돼가 있고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그 마음을 잘 쓰고 있는데 우리 중생이 이제 그런 욕심에 가려져 가지고 이제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도 자 파도가 이렇게 인다, 그죠? 파도가 이러면 그 파도의 근원은 뭡니까? 바다잖아, 물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파도가 아무리 일어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연기법을 아는 사람, 이 인연법을 알고 이 생멸심에 일어나는 생멸심법을 아는 사람은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라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은 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다 이런 분들은 파도가 물인 줄 알고 물이 파도인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혜가 열려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파도가 물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번뇌를 없애지 아니하고 묘각에 들어가고 열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건 이제 스님 쪽을 바로 보고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기거든.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인 줄 아는 사람은 번뇌를 없애려고 하질 않아요.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아니하고 열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에 든다고 하지만은도 열반에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까? 열반은 들어가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은 열반에 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보살은 열반에 들지 않아요. 왜? 보살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하니까 지상보살이나 관음보살이나 어떤 보살도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 내가 열반에 든다고 했으니까 일체 중생이 끝이 없으니까 보살이 열반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 법으로 볼 때는 보살은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무주라는 이 말은 무주는 머금이 없이 그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보살의 원력이고 보살이 열반 정멸을 장엄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만들어 들어가 가지고 장엄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지혜의 리듬을 타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어디 열반이 따로 있고 또 극락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어느 한 그 자기 이제 틀을 짜는 것이지. 그런데 어리석어서 이제 집착으로 짜는 것이지. 허공의 꽃 사막에 핀 아지랑이라. 허공의 꽃이라 하기도 하고 사막의 아지랑은 뭐냐 하면은 신기루를 말하는 것이죠. 신기루. 사막을 가는 나그네는요 갈증이 나고 목이 되게 마르면은 그 신기루를 보는 거예요. 신기루를 본다는 거는요 실제로 자기 눈으로 지금도 그래요.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갈증이 나고 눈병이 난 사람은요 허공을 보면 아지랑이가 보이고요. 갈증이 난 사람은 그대로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오아시스가 보여요. 그게 이제 착각이죠. 그거 이제 가래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착각의 오아시스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허망한 꿈, 헛개비들 다 물거품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물거품이라는 말은 물이 거품이고 거품이 물이다 이 말입니다. 또 물거품이라 하는 게 물거품이 따로 있고 본성이 있고 망상이 있고 생각이 있다 하니까 생각 따로 또 본성 따로 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따로 있고 또 보신불이라 하니까 보신불이 따로 있고 또
천벽 하신불이라니까 하신불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열린 사람, 그 지혜로서 보면은 법신불이 보신불이고 보신불이 하신불이고 3이 1이고 1이 3이 되는 그런 그 지혜의 심성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몇 자 쓰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맛있는 술 노랫소리 즐거운 산골 풍류가 있지 않은 곳에 풍류를 드러낸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맛있는 술이라 하는 거는 뭔 말이냐면은 중국에는요 아주 술을 담았는데 그 폭 삭은 그 맛있는 술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금선주라는 술이 있어요. 그 금선주를 한 잔 먹으면은 호연지기가 살아나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분이 좋으면은 풍류라는 것이 어떤 격식과 어떤 그런 틀을 짜가지고 풍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분 좋으면 풍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분 좋으면 그대로 전체가 전부 다 리듬을 타고 그 요즘 뭐 춤 추는 거 그런 거 괜히 틀 짜가지고 일률적으로 움직이고 하지만 또 기분 좋아서 그 천진에서 나오는 춤은요 어린아기들 춤은요 전혀 그것이 정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즐겁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법이 없는 가운데 그 멋을 낸다 이 말이에요. 왜 멋을 낼까? 천진함 때문에 내는 거예요. 순수함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법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장을 또 한번 넘겨 보시다. 부처님께서 549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 온갖 세상에 있는 하늘의 신들과 인간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이를 믿고 받들어 실천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 마지막 유통분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야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30년 뒤 노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년 뒤에 이 노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알지 못하겠다. 누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고 이라거든. 그리고는 하하 웃는다 이 말이요. 하하 웃으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노장이 지금까지 잘 나오다가 끝에 가서 이 뭐 이래 30년 뒤에 나를 잊지 말아간다든지 말이지 또 말해 내 이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소리를 왜 할까? 이 망령들은 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하고는 영 질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일체 모든 상을 다 흔적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말만 하시던 분이 이거는 상대적으로 뭔가 조건을 붙이고 서로 말이지 상대적으로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다 알지 못한다고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다 이 말이요. 이거 법을 이래 보면 될까? 스님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살님들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은도 그 임재록을 보면은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로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임재 스님이 열반에 딱 드시려고 하시면서 그 법제자 삼성 스님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내가 떠난 뒤에 나의 정법 안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이랬거든요. 임재 스님께서 그 수법 제자에게 그러니까 그 수법 제자 삼성 스님이 하는 말이 아니 큰 스님의 그 정법 안장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당연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은 누가 내 떠난 뒤에 그대에게 그대의 은사 스님의 그 정법 안장을 어떻게 썼느냐고 물으면은
그대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제 열반에 드시면서 수법 제자에게 이제 그렇게 한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스님이 그냥 임재 스님이 열반하고 이제 임종에 다다라서 숨이 이제 딱 그도 드리려고 하는데 임재 스님이 귀에다 대고서는 아마 할을 해봐. 그 할은 왜 하느냐 하면은 임재 스님이 평생 쓰던 할이거든요. 그래 할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그 할을 떡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정법 안장이 말이지. 이 눈먼 망아지, 눈먼 망아지면 어떻게 될까? 눈먼 당나귀지. 이 눈먼 당나귀한테 와서 없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노? 그렇게 하면서 열반에 드시는 거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서 나의 정법이 없어질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법이 있어야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누구시라고 말씀은 안 하는데 대단히 참 고준하신 분이고 일반 우리 그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대단한 그 지식인인데 그분은 이거를 말이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임재 스님이 수법제자 삼성에게 누가 내 떠난 뒤에 그대에게 법을 물으면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삼성 스님이 화를 했다 하거든. 그러니까 삼성 스님이 화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이 임재 스님께서 이 말과 같이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한테서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삼성 스님이 수법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임재 스님한테 그 법을 말이지 밝히지도 못하고 등불을 잊지도 못하고 이어주지도 못하고 법이 끊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삼성 스님이 그 임재 스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본다는 것은 일반 지식이나 또 우리가 또 어떤 그런 말이죠. 대단히 훌륭한 학문이나 논리나 이런 거 가지고는 이런 그 선법문을 갖다가 가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거를 여기다 끌어다 대느냐 하면은 삼성 스님이 할을 한 것이 참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임재 스님의 법을 망가뜨리고 없애고 멸해버리고 단절시켰다고 거기 보면은 그건 법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까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보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뒤 노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뭐 이제 와가지고 잊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 시시콜콜한 소리를 하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지혜의 눈으로서 볼 때 여기는 은혜를 저버린다, 은혜를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 들어보면은 무슨 말인가 이해는 잘 안 가지만은도 그거 참 좀 뭔가가 지혜 있는 말씀이다. 그 생각은 들지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숙제로 그래 두고서는 그게 어째서 눈먼 당나귀한테 와서 내 정법 안장이 멸했다 하는데 그러면 없어졌다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저 스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제 이게 마지막 이 정말에서 이제 마지막 오늘 종강이지 않습니까? 종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말이지 우리가 이제 또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종강을 하면서
다음에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강의를 해야 될까 혼자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건강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음 닦는 이치를 알았고 또 마음 닦는 법을 우리가 참선을 하든지 또 정말해서 의록을 통해서든지 수행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해서 백두산을 가려면은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이정표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정표 알은 거 가지고는 그게 백두산에 갈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가야 되면은 그건 이제 실천 수행의 따라야 되거든요. 실천 수행. 그 실천 수행법을 우리는 이제 정말 실천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뭐냐면은 불법을 공부하고 참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 생로병사를 해탈하고 말이지. 생사를 해탈하고 또 모든 것이 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우리가 가려고 이야기를 이제 거창하게 하는데 나는 그런 그거 저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생사해탈하고 말이지 또 뭐 대단한 도인되고 뭐 부처되고 그거보담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지 내가 한 생각 일어난 어리석음을 내 그 무명으로 인한 어리석음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항복받느냐 그거를 내가 어떻게 실제로 그것이 실체가 없는 줄을 내가 깨닫느냐 이 마음 공부는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럼 깨닫는 것은 뭐냐 실천 수행을 말하는 게거든. 그래 지금 당장 내가 한 생각 어리석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으면서 뭐 타이틀만 거창하게 생사 해결한다. 어떻게 생사 해결을 해요? 난 그런 것이 좀 한국 불교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강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리와 또 예를 들어서 철학적으로 또 어떤 이치적으로 마음 닦는 길을 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이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마음 닦는 법을 좀 실천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이제 참선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참선. 뭐 기도도 있고 참선도 있고 그렇죠? 뭐 주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명상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조계종에서 가장 우리가 수행에 가장 정법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은 조사선과 이제 가나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사선을 이야기하면은 또 조사선과 대비되는 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열애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애선과 조사선에 대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치적으로 어떻게 좀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조사선도 그렇고 열애선도 그렇고 다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 수행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선은 또 뭐냐? 가나선이라는 것은 그건 또 조사선이라는 그 선수행법의 그 가풍을 바탕을 깔고서는 수행에 들어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 그게 이제 모든 사상이나 정신이나 근본은 조사선에서 바탕을 두지만은 들어가는 방법이 가나선은 좀 다르다. 또 이런 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선은 그러면은 그 원류가 어떻게 되고 가나선은 그 원류가 어떻게 되느냐. 또 열에서는 그 원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선을 한다 하면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선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 그걸 또 좀 알아야 되겠고, 물론 열애선이라고 그럴 때는 그 열애선의 근원도 부처님의 당시에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경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탕을 둔 열애선이고, 조사선이라는 것은 또 역시 부처님의 말씀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선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외도선이 있고 또 범부선이 있고 또 소승선이 있고 또 대승선이 있고 또 청정열애선, 조사선이 있고 말이지. 이런 게 선도 말이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뭡니까 또 명상법도 있고, 그렇죠? 참 이게 많습니다. 그러한 그 선들이 또 조사선에서 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5종으로 또 나누어지는 또 5종 가풍의 또 선이 또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명상하는 또 참선하는 또 우리가 이런 그 공부하는 이 수행법의 이 선의 세계를 좀 폭넓게 그 원리와 그 근본 그리고 그 어떤 그 선악의 체계성을 알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선의 실천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제가 교재를 이제 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런 그 선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좀 알고 폭넓게 좀 알고, 그리고 명상법과 또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말씀하신 그 사성팔정이라든지 또는 열애청정선이라든지 조사선이라든지 가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천해 오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지금의 자리매김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또 실참 수행법으로 참선으로 이제 들어가는 교재를 제가 다음 시간에는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그동안에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다 성불하세요.